네,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6월 셋째 주일 날 사실은 파송 받으신 우리 이상훈 선교사님이신데요. 본래는 이제 7월 초에 가시려고 다 이제 준비를 하셔서 살던 곳도 다 정리하시고 했는데 이제 파송 받는 그 단체, 저희가 교회가 파송을 하고 있지만 그 단체가 SWM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화요일부터 이제 총회가 그 DC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는데, SWM에서 그때 우리 이사회 모임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또 파송식을 좀 하자라고 요청이 있으셔가지고요. 지금 가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고 그 회의를 사실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마치게 되게 되면 9월 초에 바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이제 사시는 곳을 갖다 다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선교관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벌써 선교사님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이제 가시게 되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뵙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4월 달에 계획한 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또 우리 팀들은 가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신 말씀, 또 가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또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이상훈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사실 굳건히 다 붙잡아야 할 그런 것들이죠. 저는 크리스찬의 정의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만 소명받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받아야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선 것은 소명을 받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형제 둘이 있었어요. 부모님 슬하에 형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6살짜리 또 8살짜리 그런 형제였습니다. 잘 살던 또 잘 지내던 아이들 중에 동생이 그만 원인 모를 병을 얻게 됐어요. 병을 얻어서 진단해 보니까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부모님하고 그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형이 듣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 피가 부족해서 수술할 때 가족들이 피를 좀 공급해 주셔야겠다, 가족들이 좀 수혈해 주셔야겠다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아이가 8살짜리입니다. 8살짜리 형아이가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밤새 고민을 한 겁니다. 밤새 깊은 생각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되어서 깨어서 부모님 앞에 갔어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니? 엄마 아빠 내가 동생 수술하는데 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 글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민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나는 동생을 위해 나의 피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피를 주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이 내 피를 받아서 낳으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들 보면서 있을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웃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이 글을 딱 오래전에 들었어요. 듣고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당장에 곧바로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진짜 이런 형제를 내 자녀들이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생 사랑하고 형 사랑하고 하는 이런 형제가 우리 아이들 속에 늘 풍성하게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내내 어느 때든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아이가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생각도 납니다. 정말 받는데 두려움이 얼마나 막 넘쳤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막 넘치고, 이 안수를 정말 내가 받아야 되느냐, 받을 자격이 있느냐, 막 그런 생각도 나고 막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원인을 후에 찾았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한국에서의 고향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교회에 이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그 교회 입구에 우리 그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던 고 안길선 목사님의 추모 기념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교회를 들어갈 때도 그 목사님의 추모 기념비를 보고 나올 때도 순교 추모 기념비를 보면서 항상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죽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맞지요, 그 말이? 아멘이십니까? 주의 종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죽기 위해 하나님이 사실은 세우신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왜 두려워했나 했더니, 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 공포가 진짜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저희 교회에서 순교했던 그 안길선 목사님도 6.25가 났을 때 공산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성도들은 다 피신시켰어요. 다 피해 갔다가 나중에 오라고. 그리고 목사님 홀로 남아 교회에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들이닥친 공산당에게 잡혀 피납돼 가시다가 총살당해 순교하셨다고 많은 본 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순교해야 되는 그런 각오, 이게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장, 이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 이 장면도요 정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이사야의 결단이 있는 장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짧게 읽었지만 6장 전체에 흐르는 것, 또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어느 기다림이냐면 그 당시 유다였어요. 유다 땅, 유다 나라. 유다의 왕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하는 기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고, 우시야는 철권 통치를 해서 매우 백성들 강압적으로 통치하였고, 또 나라도 아주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다른 이방의 것들을 도입하면서 그렇게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가치관들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도저히 우시야 왕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52년 통치를 하던 우시야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를 찾으시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성전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성전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아멘.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뜻을 주어 주실 수가 없으니까.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던 이사야를 보셨어요. 그 기도하는 성전에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사야가 아주 공포스러워했죠. 스랍들이 막 나타나서 날며 하늘 그 공중을 막 날아다니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스랍들이 즐비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그냥 하얀 안개 같은 그런 안개꽃들이 막 피어오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는 공포에 떨었죠. 나는 망했다. 난 이제 죽었구나. 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서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을 보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예배의 장소에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도인 것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사실 없어요. 두려워야 할 사람은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때문에 망해야 될 자들이 두려운 거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망해야 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당당히 늘 하나님과 만나야 할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 그 성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벌벌 떨었죠. 그때 한 스랍이 제단 숯불을, 펄펄 끓는 숯불을 들어 이사야에게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어요. 그리고 말하죠. 이제 너는 이 제단 숯불로 너의 죄가 멸하여졌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아멘. 이 과정이 크리스찬들에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 나의 죄들, 나의 죄상, 원죄의 부분까지 다 알고 그것을 다 깊이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부르짖어야 돼요. 내어 맡기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설 수 없는 이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아무런 그런 회개의 마음, 나의 죄에 대한 그런 깊은 통회함도 없이 예수님 그냥 영접합니다. 입술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와서 크리스찬이 된 것은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통회 자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통회 자복. 이 자복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내 죄의 문제는 다 가려놓고 내 죄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남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참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큰일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왔어요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난 너 모르겠다, 너가 누구냐 모른다. 통해 자복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통해 자복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그것을 한 겁니다. 그 통해 자복에 기도하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디로 가요? 세상 속으로, 저 궁중으로, 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방신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이었어요. 자, 이 심판의 말, 하나님에게 기껏 소명받고 자기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에, 콜링에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그 대답을 바라셨어요. 그런데 바라고 나서 이사야가 대답을 잘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주셔요? 네가 내가 하는 대로 저 황폐한 백성에게 가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멸절할 것이다, 이 황폐한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귀 기울이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소명을 해놓으시고 하라고 하셔놓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하시니 참 이 소명받은 입장으로는 어떻게 난감할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질문을, 성경에는 그 질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 주님, 그러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그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위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적용하는 약속의 말씀. 황폐한 백성들에게 아무리 너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이야 못 들을 것이고, 아니 안 들을 것이고, 눈이 어두워 못 볼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이슬람 선교지는 수십 년이 돼도 한 영혼을 건지기가 어려운 땅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했었던 그때가 있어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순교당한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뿌리다가 낙담하여 돌아온 분들, 별의별 실패작으로 보여요.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의 사역이 그 땅에 가보면 실패 아닌가, 이거 뿌리다가 만 거 아닌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황폐한 백성에게 복음 전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한 삶이 되더라도, 그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밤나무 상소리 나무처럼 배임받은 바 되어질지라도, 배임받은 바 돼 목숨이 날아가는 것, 또 실패하는 인생, 이렇게 될지라도 내가 그 그루터기에 새싹, 씨앗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새싹을 심겠다. 이 새싹은 다시는 멸절하지 않는 새싹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뿌려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더라도 하나님이 그 실패의 구루터기 위에 새로운 씨를 심겠다. 그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이다. 이사야에게 그 말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받고 처음에 기가 막혔겠죠. 그러다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고 나가게 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사야와 더불어 이 소명의 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늘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 제가 실제 이스라엘 성지를 가봤더니 그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황금돔이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앞 기드론 골짜기 옆이에요. 그러니까 훤히 보여요. 지금은 그 감람산 밑으로 아주 즐비한 묘지들이 있죠. 묘지들, 그냥 예루살렘은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묘지터가 있어요. 그 묘지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거기에 묘지를 두나? 그들의 메시아가 올 때에 그들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들은 오신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신 그날 묘지에 주님의 사람들은 다 일어난다. 사실은 주님의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죽었던 자는 다 일어난다 했어요. 주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고 주님이 심판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편과 또 염소처럼 산 좌편, 악한 백성들을 나누시겠다 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루어지실 거예요. 여튼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한켠에 있어요. 그 겟세마네는 올리브 동산이에요. 올리브 동산.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의 기도를 하십니다. 3번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한 내용이 제자들 셋만 골라서 이 셋, 그것도 강력하게 믿었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강력한 제자 3명만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피곤에 겨워 자꾸 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나아가 온 전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가능하시면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에, 힘겨운 기도의 마지막 결단을 하기 위한 기도의 끝에는 그러나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나의 뜻이 있지만 내 생각은 이 죽음만은 안 하고 싶은 이 생각인데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그냥 그 밤새 막 틀에 짜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땀이 피가 되도록 진액을 짜내시며 기도하신 것이죠. 그게 겟세마나의 뜻이에요. 겟세마나의 뜻이 올리브 틀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올리브 열매들을 넣고 그 틀을 막 짜내서 조여서 그렇게 해서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을 빼내는 그 작업, 그 틀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선 예수님이 틀에 짜듯이 자기의 결단을 위해 온 자기의 결단, 온 마음을 집중하여 짠 겁니다. 짰어. 그래서 나온 결단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이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앞에 나와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얘들아, 이젠 됐다. 이젠 다 되어졌다. 결단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결단이 끝난 거예요. 이젠 십자가의 길만 남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올리브 동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시는 길에 로마 군들을 앞세운 제사장 그룹들이 와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로 가셔 그런 결단의 마지막에 길 가셨잖아요. 이것만 봐도요, 예수님이 기껏 짜내서 결단을 하셨는데 이 결단의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어요.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은 거기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약정했던 그 그루터기의 새싹, 그루터기의 씨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지금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그 열매가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주님이 마지막 12제자들의 사역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린 다 이해하니까, 다 아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니 우린 진짜 복된 세대의 사람들이죠. 왜냐? 사도 바울은 따로 세워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2제자는 이스라엘의 사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다면 바울은 열방, 이 바울을 들어 이방의 사도로 세워 그 바울의 바울의 헌신과 순교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있고 기쁜 우리 교회가 지금 미주 땅에서 이민교회로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광의 시간이 온 것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이어진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 사도 바울도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어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내가 그럼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이게 콜링이에요. 주님의 콜링에 응답했어요. 이때 주님이 너는 지금 가던 길로 그냥 가라. 다메섹 길로 가는데 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이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갔지만 지금 나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 너는 나를 증거하는 교회의 리더가 돼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사울이 그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부추겼다고요. 그랬던 정말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하는 고백을 할 때 저는 스데반 선교사를 연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를 내가 죽인 장본인이지 하는 그 죄의 마음이 바울에게 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가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될 것을 알려주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 그에게 들으라. 아나니아를 세웠어요. 사울은 가서 아나니아를 찾아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소명을 받았어요. 교회들은 다 안 믿었어도 예수님과 아나니아는 믿고 사울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소명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여러분 사실 떠나기 전에 칩거하면서 훈련받았던 기간도 있지만 그렇게 떠날 때 소명받고 주님이 훈련시키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소명받아 떠나는 선교사 1호생 가는데 그의 앞길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사야가 당했던 고난하고 똑같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옥에 갇힐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순교받을 것이고 그것. 근데 바울도 이제 바울이 되었어요. 선교의 길을 가는데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매맞고 업수임당하고 욕먹고 또 추방당하고 어느 때는 루스드라 성에서는 복음을 외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았잖아요.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거반 죽었어. 성경에서 또 쓰러진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다 그랬어요.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 눈으론 자기들이 죄인이라 돌로 찍어 죽인 죄인의 시신을 던질 때 혹시 다칠까 봐 하면서 살살 던졌겠어요? 그냥 이렇게 돌덩이처럼 던져버렸어요. 성에서 밖으로 던졌으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돌에 맞았고 저는 죽었을 것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은 그때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음 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턱 일어나서 턱턱 털고 또 선교의 길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아서 그러면 걷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할 텐데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회복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일으키셨으면 그때부터는 좋은 삶을 사는가, 좀 승승장구하는가? 가는 데마다 고난받고 바울의 사역의 3분의 1은 옥중 사역이에요. 옥에서 살았잖아요. 그냥 옥에 갇히고 잡히고 그런 고난이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로마의 옥에서 도끼로 맞아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게 바울의 소명받은 바울의 마지막.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막 좋게 저는 지금 자녀들도 두고 이제 선교사들은 갑니다. 저 다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두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도 걱정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두고 가요. 그러면 저의 한켠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다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저는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잘 해주시고 저도 가서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사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받으면 저 역시 실패가 있을 것이고 저 역시 그 현장에 가서 예상하지 못한 핍박과 절망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파송하셨으니까 이제 파송교회로서의 성도로서 이 파송 선교사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저도 목숨 걸고 기쁜 우리 교회에 또 어나더 기쁜 우리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길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파송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돕고 계셨죠. 후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현지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무너졌어요. 예배당이 없어졌다고요. 그 교회는 다시 재건해야 돼요. 건물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많은 난민 교우들도 다 흩어졌어요. 이제 저가 가서 다시 하면 그 자리 주변에 기쁜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선교회가 맡겨주신 60개 교회, 지금 저희 선교회가 터키 안에만 6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5년 전, 16년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에는 그 터키 안에 20개, 81개 주가 있는데 20개 주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60몇 개 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주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 20개의 주만 남겨놓고 60개 주가 다 교회가 찼습니다. 저희가 60개 교회를 그렇게 주마다 다 세웠어요. 현지인 목회자들을 두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도 3교회, 4교회를 후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세계 선교 이 연합사역에 기쁜 우리 교회는 세계의 연합교회로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 세계적 교회이신 거예요. 아멘. 거기에다가 그 60개 교회를 이제 저는 현지의 레프리젠터테이브로 현지 담당 그 교회들을 다 담당하는 목회자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입지가 얼마나 지금 크신 건지 모르십니다. 아멘. 아멘.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이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저를 이제 파송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핍박을 예상합니다. 우리 지진 일어났던 그 지역은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월에서 2월 5일까지 튀르키예 그 지역을 다녀왔어요. 15교회를 신방하면서 격려하고 목회자들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계획을 안고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돌아온 6일 날 지진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막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플랜을 갖고 앞으로 좋은 교육 시스템들 이런 거를 후원해 주기 위해 그 리포트를 발표해야 될 그렇게 안고 왔는데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실패같이 보이잖아요. 실패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지금 그 지역이 안디옥 그 옆에 수르치 뭐 많은 지역들 이 아타나 이런 많은 지역들이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추방당한 지역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제일 심한 지역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었죠. 수르치에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수르치 교회의 목사가 에켐 목사예요. 이 목사님은 쿠르드 사람이에요. 같이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주일 예배 드리기 전 주일날 그 교회에 문제가 큰 시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교우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트리베드론 아파트 거기에 그냥 꽉 찼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쿠르드 사람들, 투르크 사람, 다민족의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세교우라고 한 위장한 이슬람교도 하나가 들어와서 예배 때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다 사진을 촬영한 거예요. 사진을 찍어갖고 SNS에 올려버렸어요. 마을에. 그래서 부인들 얼굴을 거기서 본 남편들은 가자면서 집에서 부인들 탄압하지,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지. 그 에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고등학교 아들은 그 제가 가기 전주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이 그냥 권고 퇴학이에요. 왜? 아이들이 크리스찬 목사 아들이란 걸 알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얘한테 협박을 가하고, 얘도 크리스찬인 걸 알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애들이 막 얘를 탄압하고 핍박해서 학교 측에서 핑계를, 혹시 얘가 해를 받을까 봐 얘 우리 학교에서 못 받겠다 해서 퇴학 조치가 됐어요. 그거 감수하고 와서 홀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심정. 근데 교우들이 가서 했는데 제가 간 주일에 아니나 다를까 교우들의 반 정도가 안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막 가정마다 해서 핍박당하고. 그런데도 3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곳, 이런 곳에 이렇게 막 하면서도 정말 저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목적을 저는 분명히 더했습니다. 저는 우리 실크 웨이브 미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작년 12월에 멕시코 신학대학에서, 멕시코 장로 신학대학에서 학장 사역을 3년 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때에도 장학 시즌 때마다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매년 그 장학금들을 헌금해 주셔서 우리 신학생들, 학생들이 그때 아주 기쁘게 건실하게 잘 자라고, 제가 거기서 한 일은 그 학생들 60명입니다. 한 학년당 15명씩만 각 노회에서 뽑은 우수한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는 겁니다. 이 15명이 4학년이니까 4학년, 그래서 60명 정원으로만 학교가 운영됐어요. 이 60명의 학생들 중에 대부분 제일 큰 꿈이 목회, 이제 신학교 마치고 목회자가 되면 고향 땅에 가서 교회 세우고 고향 사람들 돌보고, 그것도 큰 일이죠. 고향에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근데 저는 그들에게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도 이제 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름받고 있다. 열방의 선교사가 우리 신학에서 나와야 된다. 이 멕시코를 지도할 멕시코의 총 리더십들이 될 여러분들이 저 이방 열방의 땅으로 나가 선교의 리더십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4명의 학생들이 지금 선교와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훈련받고 이제 이슬람 선교지로 나가겠다, 그렇게 마음 갖는 그런 학생들로 훈련받는 그런 또 신학교의 모습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우리 슬코에브 미션 대표가 이사회가 결정한 그런 결정으로 대표가 저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죠. 목사님이 목회자로서도 26년을 건실하게 목회를 잘했고 또 선교사로서도 신학교를 했으니까 우리 실크웨브 미션의 이제 소속 선교사로 지금 교회 개척이 되어지고 있는 터키 교회 개척의 총 책임자로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딴 거는 다 마다하는데 교회 개척이란 말만 하면 흥분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3번을 교회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만 3번. 저는 다른 교회에 청빙되어 가는 것을 이거 좀 목사님 죄송합니다.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척, 목회자 하나님의 종은 개척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을 개척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좀 지금 제가 기도를 좀 세게 해주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교회 개척, 터키의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른 선교 계획이 이미 잡힌 게 있어서 다른 선교지 모로코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김경진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가면 기쁜 우리 교회가 파송할 수 있게 기도하겠다, 이런 답을 대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콜링이다. 이건 하나님 콜링 같다. 교회가 보통은 이제 파송교회를 구할 때 이제 하나님께 소명받은 선교사가 아무런 기도도 안 하던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노크하고 막 비전을 설명한 다음에 간신히 설득하면 또 협력을 받든지 파송교회가 되어주든지, 그게 대부분의 통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쁜 교회는 저가 아직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간다면 파송했던 결정을 해주셨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 다른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지난 1월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필요한 곳인가,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가서 만나고 신방한 결과 하나님의 콜링임을 깨닫고 이제 가게 되는 결정을 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크웨브 미션이 교회들을 막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다음 과정이 있어요. 교회들을 막 세우고 더 부흥시키는 찰나, 지금 더 부흥될 겁니다. 이 지진은 터키 땅에 교회 개척의 역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터키의 지진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핍박의 도시였잖아요. 그 도시들이 핍박하고 교회 사람들 탄압했던 곳이 지금은 다 웰컴합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 한국인들은 에브리원 웰컴입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터키인들, 투르크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데에 그리스도인은 핍박했다가 지금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황폐한 도시를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팀들 와서 난민들 돌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어도 될 정도로 지금은 오픈이 됐어요. 이건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성경 말씀에 세상의 마지막 때를 묻는 예수님의 제자들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아까 목사님 기도에도 있었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는 질병, 기근, 전쟁, 전염병, 모든 천재지변 환란들이 한꺼번에 몰아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 세상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을 알리는 전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요, 마지막을 알리는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포지티브합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일입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에 끝이 진짜 끝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을 막 공포스럽게 재난 이런 것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 열방에 복음을 온 민족에게 다 증거하면 그때 끝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끝은 우리가 하는 거지 천재지변 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아무리 나도 끝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복음을 열방에 전할 때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저 하나 우리 부부 둘이 나가는 것 같지만 기쁜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연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매년 단기 틈으로 구성해서 오셔야 되고 여기서는 계속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이곳에서의 기도가 현장에서는 화살촉이 되어서 저희 선교사들은 그 화살, 젠 화살로 영적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역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저희는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면, 세상이 보면 실패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지난 1월에 가서 디야르바크르라는 곳을 갔어요. 디야르바크르는 터키의 동남부 지역의 쿠르드 민족의 캐피털 도시예요. 쿠르드인들의 캐피털 도시. 그 디야르바크르에 인구 100만의 쿠르드인이 삽니다. 거기 가서 그 디야르바크르 쿠르드족에 투르크인이면서 쿠르드족을 섬기는 아흐멧 목사라고 그 디야르바크르시의 개신교회, 유일한 개신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 담임 목사 저희 선교단체랑도 협력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터키인들에게는 교회에서는 아주 총 리더십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아흐멧 목사 개신교회를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도 저희 선교회, 저희가 개척하는 개척 목회자가 그 교회 교인 출신으로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아흐멧 목사님의 제자가 그분인데 그 교회에서 아흐멧 목사님의 그 교제실, 아흐멧 목사님 교제실에 딱 앉았는데 벽에 초상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우리 목사님 사진 하나 보여요. 제가 저분이 우리 교회 개척 목회자고 옆에 분은 타단체 선교사님이고 저 뒤에 보이는 초상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김천국 선교사 초상화를 터키 교회의 터키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의 초상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우리 김천국 선교사 사진을 저렇게 걸어두고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터키 교회가 기억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근데 아흐멧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발을 꼬고 얘기하다가 서로 편하게 발 꼬고 하다가 김천국 선교사 얘기를 하면서 발을 풀고 정돈된 자세로 앉아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김천국 선교사님은 우리 터키인들도 하지 못한, 쿠르드인들도 단 한 명도 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헌신하다가 순교한 한국 순교사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저 김천국 선교사는 저하고도 많이 교제하고 또 우리랑 같이 선교 사역을 많이 했던 사역자. 41살에 순교했어요. 터키. 다음 사진 보면 저 골목길에서 그날도 2019년 11월 9일 그날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카페, 저 골목 바로 옆쪽이
막 청년들 많이 모이는 카페 이런 데가 있어요.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스타벅스 같은 그런 식이죠. 거기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와 저 골목길로 올라가다가 한 이슬람 과격 청년이 칼로 12군데를 찔렀어요. 난자를 저 길복판에 쓰러져서 너무나 피를, 아무도 밤이라 보질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지나가던 그 인근 마을 사람이 보고 신고해서 그제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늦어서 이제 순교한 후였습니다. 41살에 순교했습니다. 28에 부름받고 28에 선교사 파송받고 터키의 남부 지역인 우루파 지역에서 10년간을 사역을 하다가, 우루파 지역에는 지금 교회들이 많이, 타단체 교회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세운 우리의 교회들도 있어서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디야르바크르 저쪽이 아직 전도 지역이니까 그곳으로 이사해서 새롭게 복음 사역을 하다가 몇 달 안 돼서 순교를 한 겁니다. 참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아흐멘 목사가 말한 거예요. 아흐멘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의 장례식, 저 김천국 선교사의 장례식을 우리 터키인 연합회로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터키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여 저분을 모시고 싶다. 터키의 기독교 역사에 기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터키 연합교회장으로. 그래서 우리들도 못한 순교를 한국 선교사가 한 것,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처절하게 과격 분자에게 칼에 맞아 순교한, 그 순교당한 그때의 아내의 몸속에는 만삭이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2주 후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 아내와 딸 둘, 이 세 가족은 남아서 지금도 사역을 합니다. 본부에서는 들어오라 하는데, 와서 휴식하든지 다른 사역을 하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그곳에서 사역하기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영을 주신 것 같아요. 영을 주셔서 그대로 이어가서 지금 사역 잘합니다. 자녀, 그 아빠를 보지 못한 그 자녀가 지금 4살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 초상화 앞에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김천국을 데려가셨으니 저라도 와야겠습니다. 저라도. 그래서 우리가 못다한 교회 개척을 반드시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바라보며, 그래, 천국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해다오, 그렇게 하고, 우리 아내가 제가 이제 알아보러 갈 때에는 저희 아내는 좀 반대쪽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지금 빨리 뭐가 진전된다 해서, 예전에는 당신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콜링을 나도 받고 싶다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 위한 기도도 하고, 어떻게 설득하지 이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지진 소식을 듣고, 지진 소식을 접한 저희 아내가 가야겠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맡기시니 해야겠습니다 하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을 확실하게 받겠다고 일주일 기도원 가서 기도 딱 하고 와서 결정하고 이렇게 일이 추진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소명을 갖고 현장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제 저희 선교단체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대표가 계속 가서, 김진영 선교사가 계속 들어가서 교회를 그렇게 확장시킨 겁니다. 했는데 작년에 김진영 선교사가 3번째 추방을 당했어요. 그것도 그 입국소에서 인터뷰하면서 너 다시 들어오면 이젠 우리가 구속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비책으로 하다 이제 장기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해야겠다 해서 제가 대표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일들,
소명을 받은 자로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김천국 선교사도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의 아내가 여성 사역을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그의 자녀들이 장착해서 어떤 사역자가 될런지, 김천국의 뒤를 잇는 그 단체의 후배 선교사로 저희 딸, 큰딸 내외, 큰딸 가족도 지난주에 훈련받으러 본부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지에 가겠지요. 자기네들이 갔던 선교를 했던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후배들이 막 지금 줄을 서는 겁니다. 마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왔듯이 그 순교 앞에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 아프가니스탄 박은조 목사님 샘물교회 2명 순교자가 났을 때 그 교회를 교회들이 핍박했어요.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왜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보내느냐고. 근데 이슬람 선교지는 다 가지 말라는 데입니다. 그 선교지에 가지 말라는 데를 골라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도 터키 가면 터키에서는 이스탄불, 앙카라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 지역들은 안전하죠. 안전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강도와 도둑들의 소굴이지만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서 시골 현지인들의 가정, 현지인들의 거주지로 침투하는 겁니다. 저희 SWM의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증거하며 하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디야르바크르 우리 개신교회가 있고 저는 수없이 다녔던 그 길인데, 그 수없이 다녔던 그 길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청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도 가야 하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루터기에 내가 싹을 주고 씨앗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뿌리기만 해라. 하다가 멈출 때까지,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 때까지 하면 주님이 거기에 그루터기에 새싹을 주고 씨를 주고 새싹을 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와 합력하여 믿어 세상의 끝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니고 강한 나라들이 전쟁에서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끝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 터키의 지진은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대지진의 전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많아졌어요. 그 영혼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어요. 이때 우리가 들어가 영혼들에게 그냥 뿌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면, 그 말씀을 뿌리면 거기서 반응하는 이들이 터키인들 8,000명밖에 안 되지만 터키로 난민으로 온 이란 교회만 해도 터키 안에만 50만 명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까지 하면 100만이 넘어요. 이 몇백만의 크리스찬을 지금 10년에 이루신 거예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난민을 들어오게 하니까 전혀 저희가 10년 전에 기도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 터키 30년이 지나도 7,000명, 8,000명밖에 못 감당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은 10년 만에, 지금 우리 단체가 하는 교회만 그렇게 있지 타 단체들 많은 선교사들이 하는 연합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땅을 덮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 단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는 모든 협력 선교사들이, 타 단체 선교사님들이 다 협력하고 있어요. 8개 메이저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각 우리 그 교회들의 코디가 되어서
코디 협력 선교사로 다 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크웨브 미션은 작은 교회, 선교회인 듯한데 현지에 가서 보면 현지 목사님들이 경탄할 정도로 네트워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에게 많은 일들을 지금 맡기고 있는 추세, 거기에 교회 개척에 신실한 주의종들이 양육되고 있고, 여러분들 올해는 못 왔지만 내년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투어하는 이름이 비전 투어예요. 하나님이 튀르키예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나 하나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이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같은 비용도 아니에요. 여행사 비용이 더 들겠죠. 더 비용 들여서 다녀오시면 여러분 일신의 여행으로 끝나요. 근데 비전 투어로 오시면 그 하고 싶은 여행에 플러스 알파로 더 하시고, 하나님은 그 비전 투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터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동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같이 목사님과 함께 또 파송 선교사와 함께 나가시는 그런 일이 이 시간 이후, 저는 이제 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는 시간이고, 오늘 떠나서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다가 또 언젠가 때 되면, 또 시간 되면 와서 뵙겠죠. 그럴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와 함께 연합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